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육신의 연약과 질병도 능히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 현장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에게 찾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응답을 받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형통하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해요. 다 이상하게 순리대로 잘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물어봤겠죠. 요셉을 불러서 야, 너는 어디서 온 친구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너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비결이 있냐? 뭐 주인이니까 그렇죠? 노예를 불러서 물어볼 수 있죠. 그때 요셉이 말했겠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자들에게까지 드러나서 불신자가 나를 찾아와서 답을 구하게 되는 것.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죠.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플랫폼 전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모든 불신 현장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는데 너희가 지금 그 일을 잘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더욱 힘써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불신 현장에까지 드러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어지는 성경적인 전도가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고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누구에게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할 때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될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 일이,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해 보시고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개혁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과 성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대요리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소요리다 해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그 성당에서 모여서 아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요소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전도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야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은 전부 다 지금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사단의 올무와 함정 틀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멸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멸망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멸망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멸망 상태가 전제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에 두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 상태에 빠져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길을 전달하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그게 왜 미련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000배 절하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조금 사람들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10,000배 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그냥 만이라는 숫자가 하도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돈 많은 그 별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10,000번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 10,000번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할 수도 없거니와 엄청 힘듭니다. 어쩌면 며칠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고 나서 진짜 또 감당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수고하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조금 납득이 돼요. 그나마. 아니면은 뭐 진짜 옛날처럼 너의 자녀를 쉽게 얘기해서 산채로 제물로 드리면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드림으로써 내가 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개선됐지만은 실제로 예전에 보면은 요번에도 그 무슨 미이라 발견되어진 거 그런 거 보니까 아이들 그냥 그대로 산채로 그냥 제물로 드린 그것들이 그런 게 10,000구 이상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저쪽에 남미 어느 지역에서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비 안 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귀신한테 아이를 산채로 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오고 그럴 것이다. 곡식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실제로 보면은 몰록에게 너희 아이들을 불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신 섬기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 중에 중요한 제사가 자기 아이들을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진짜 큰 희생을 했으니까 나가 구원받는다, 내가 보상을 받는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도 또 예수님이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내가 요청도 안 하셨는데 나를 찾아오시더니 어느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더니 내 죄를 다 사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만 믿으면 너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생뚱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삶만이 가치 있는 것이요 영원히 남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흑암 세력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이 나라 임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문화들은 사실은 명상운동을 하고 있는 뉴에이지 단체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뉴에이지 단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을 개발해내라.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유혹의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 그 사상이 지금 세상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요 접신운동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후진국의 지도자 배후에는 무속인과 같은 이런 신접한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선진국 지도자 배후 가운데에는 기운동하면서 접신하는 이 프리메이슨 단체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운동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네피림 운동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초능력 운동하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신 그리스도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24 집중해서 우리 삶과 사역 현장에 흑암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현장에 흑암 나라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충만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24 기도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이것인가?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영혼 구원의 삶에 방향 맞추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좌우지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서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한 모든 말씀대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발견하고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성별하셔서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여러 나라의 237나라 5천 종족에게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대를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우리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깨우쳐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패해가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은 얘기가 있어요. 권사님들 늘 내가 자아가 안 꺾여서 늘 이렇게. 요즘 우리는 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교회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자아를 꺾어야 된다. 자아가 꺾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은, 그렇죠? 죽은 사람은 의견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의견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동기가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함을 우리가 완전히 답을 얻고 결론 내려야 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전에는 내 학벌, 내 가정 배경, 그 다음에 뭐 내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보니까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게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경제가 풍족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갈급함이 없어 마음에. 그래서 진짜 복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내가 경제가 풍족하다 보니까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게 돼요. 뜨뜻미지근해지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처럼. 그리고 내가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내 실력 가지고도 웬만한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아. 왜? 내 실력이 워낙 출중해가지고 내 이론이 워낙 그냥 아주 논리 정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론을 다 압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론을 들으면 반박할 여지 없이 그냥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굉장히 유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제력, 내 지력, 내 체력, 내 인맥 이런 거 전부 다 자기에게 유익한 걸로 알고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나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어떤 게 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다 그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잘못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최선의 최고의 적은 차선이다. 우리는 최선의 최고의 적은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차선은 어느 정도 다 모든 게 충족이 되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최선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선이. 왜? 적당하게 살만하니까 차라리 최악의 상태에 있으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데 차선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최고의 적은 차선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배경이 이게 잘못됐다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이게 딱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다 해로 여기겠다는, 잘못된 거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까지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야말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안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살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지언정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됨이 발견돼야 됩니다. 24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반드시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보고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답을 주는 거. 그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춰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하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일에 집중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세상의 어떠한 문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세상 문화가 제대로 보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살려야 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세상 문화가 딱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힘써야 될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모든 현장과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쨌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복음으로 응답받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딜 가든지 환영받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힘써야 될 것에 집중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라. 성경적 전도운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증거가 불신자에게까지 보여져 불신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는 플랫폼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틀림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여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전도운동에 동역할 현장에 준비하고 예비한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 그리하여 흑암 세력을 꺾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순종하며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포항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